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함께 보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작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 작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미리 예정하시는 것들, 그리고 마음 먹으신 것들,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가 작정했다라고 할 때에 그 작정이라고 한다면, 섭리는요, 그 계획을 실제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을 만약에 인간의 섭리와 이 실행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좋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그 계획이 설사 완벽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행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항상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뭔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뭔가 손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한 발 물러나야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일이 더 잘 돼서 빨리 끝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늘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섭리 사이에는요, 내용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섭리라는 파트를 따로 떼어놓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신 이후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섭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음 먹는 게 작정, 실행하는 게 섭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실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고백성은 고백을 하고 있죠.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이 언행, 심사, 모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품은 중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권을 가지신 왕이 맞으신 거예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바라보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섭리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사역이구나,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행하심에 따라서 그의 무오한 예지와 모든 것을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에 의지해서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에 의존해서 뭔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치의 창조자이시며 가치의 수요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진짜 창조주, 진짜 왕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우리 이미 작정을 통해서 이중 예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결코 무엇에 의해서도 어그러지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자가 그 언약의 수혜자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 이걸로 됐죠?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방해자가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죠. 왜? 오늘날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주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니한테 장가 갔더니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네. 셋째마저 이룰 순 없지. 이러고 안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수혜자가 이거 제가 싫은데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행을 안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파기할 거라고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이거를 성립시킬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한쪽이 파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계약을 성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갑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을 성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 언약의 수혜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언약을 길을 쓰고 파괴하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우리 역사의 스포일러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구원의 작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예와 설명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아기 예수, 이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당연히 그 소유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홀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그 안의 것들을 중심까지, 인격체라면 중심까지 그 내용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고, 이건 본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불변한 결정을 따라서 아주 완전한 지혜와 그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불변하는 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로써라고 이어지고 있죠. 이것을 통해 이로써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결과로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시냐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찬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이 지혜와 영광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며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음악가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이 음악가를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연주도 듣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연주를 할 때 그 자리에 항상 없으면서 돌아다니면서 A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음악가가 정말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 앞에 앉아서 내 노래를 들으며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연주자라면, 여러분들이 가수라면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처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도 없고 그분이 주권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갈 의지도 없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와 멜로디와 음악적 재능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노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 이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도 몇 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선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대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아의 전쟁 속에서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서는 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저도 이 주중에 이제 교회 오면은 이 지하하지 않습니까? 약간 개미굴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여기서 근데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나밖에 없는 이 지하 이 공간, 누구도 찾지 않아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리에서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실제로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 사실이 운명론을 가리키는 거냐? 그게 아니다가 이항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작정에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제가 더 길게는 설명하지 않도록 할 텐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제1원인 대신은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이 모자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 그 결정과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시는 그 권능에 의해서 동일한 똑같은 그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확정하시는 그 일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모든 걸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결정 안에는요, 우연과 필연이 섞여 있어요. 우발적인 일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 그 안에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결정하신 차원은 아득히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연의 요소가 없죠. 우리는요, 인간은. 내가 플랜을 A부터 Z까지 쫙 짜놨어요. 완벽한 실행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요, 거기에는 우연의 요소가 없어요. 내가 계산한 대로 되고 반드시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훨씬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고 그 권능이 뭔지 우리가 알지조차 못하는데,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보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신 그 하나님은 그 실행과 결정 가운데, 변치 않는 결정 가운데 우연과 우리의 의지와 우발과 필연들이 섞여 있는 형태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인간의 차원에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항을요,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의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서 진짜 끝내준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고, 이게 정말로 성립하려면은 인간 이상의 초월의 존재여야 되거든요. 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저는 진짜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나는 그분의 지혜를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진짜 저한텐 끝내주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확정하시는 하나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은 제2원인인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과 우발적인 우연들을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일수록 자신의 삶에,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 위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 죄와 싸울 겁니다. 그게 우리 교리가 가르치는 바예요. 자, 그리고 3번에 특별 섭리에 대한 내용이 3항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뭐냐면은 이 그냥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세상이 늘 그렇게 돌아가죠. 물리 법칙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늘 질서와 혼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돌아가죠. 일반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 가운데 스스로 종속되는 자가 아니라 법칙을 베푸시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들 없이도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시고 자유로운 뜻을 따라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요, 홍해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면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동정녀 탄생도 생명 법칙을 깨고 탄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명의 법칙을 깨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명의 법칙 전체를 알지 못하죠. 이게 정말로 생명의 법칙을 깨는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해요.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 몸 가운데 부활시키실 거예요. 멍청했던 제가 30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만 알지 못했던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코치가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나쁜 버릇이 몸에 든 사람이라고 하죠. 완전 초보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를 만약 운동선수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모든 면에서 가장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운동선수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보다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목이 곱고 하나님을 더 적대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아주 포악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녹이셨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제 영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스스로 창조주이신데 창조세계의 질서를 자꾸 하나님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의 창조자이시므로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질서도 하나님은 잠시 스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잠시 그 일반 질서를 스탑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느냐 아니냐조차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자신의 의지를 따라 어떤 가치를 쫓지 않고 스스로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교리 어렵거나 교리가 막 딱딱하거나 지겹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확증시켜 나가고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단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반 법칙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특별한 섭리로도 일하십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자,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한 주권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동시에 다루고 계세요. 그게 사항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섭리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도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걸 역산해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항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섭리를 하나님 일하시는 장면으로 자꾸 치환을 합시다. 그 섭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의 첫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 이후 우리 모두의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고 계세요. 다루실 때는 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Love wins all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국가가 있어요. 무정부 상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나으면 독재 상태의 국가예요. ISIS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극성을 부리고 파키스탄 지역을 점령했을 무렵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죽었어요. 점령군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죽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의 국가겠습니까? 사랑의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질서가 있는 국가겠죠. 세상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 감으실까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정부 국가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이건 상치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발언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포용과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관용의 사회 가운데서 관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관용하는 거죠. 모든 것을 관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관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관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나라는요, 죄를 결코 그 안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인격체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작정된 모든 생명체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죄가 있는데요, 죄가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왜 허용했냐면은 여기서 왜 죄가 허락되어 있냐면은 우리 살리려고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이 영벌 가운데 처해버리면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물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우리의 역사는 이미 옛적에 끝났습니다. 아담 때 끝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인간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과 관용이에요. 그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요, 영벌 가운데 죽이시지 않으시고 쫓아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나를 처벌해봐라,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 나를 처벌해봐라 라고 교만을 떨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아직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그의 오래 참으심이 이 땅의 죄가 관용함으로 끝이 나는 그 순간 기필코 후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왜 계속 진행되고 있냐고요? 역사가 왜 흘러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역사에서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도 박기현이라는 제 세 글자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자료상 중요한 사건으로 남겨두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정말로 이름 없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낮은 자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허용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무엇이 더 현실입니까? 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들을 단순히 허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들을요 제한하세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막 죄가 너무나도 끝까지 관용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 그 사단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최소한의 은혜와 다스림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이고요, 윤리고요, 도덕이고, 문화고, 우리의 정치 제도고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은 제한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아브라함 죄인이었죠.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몇 번입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다윗이 가장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있을 때 그가 선택한 일이 간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들 다윗도 웃기지 않아요? 옛날에 사울한테 쫓길 때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선택한 왕으로서의 기품과 품격이 왕이 아닐 때 얼마나 흘러넘쳤습니까?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도마칠 때의 그 사건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십시오. 진짜 왕 같아요. 그 품격이. 근데 참된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있을 그 자리에 그가 가장 빛나는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품격이 높아야 하는 순간에서 그가 선택한 게 간음이에요. 간음을 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죄까지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우리 삶을 망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강하죠. 죄는 용과 같아요.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겐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악한 의지와 실제 실행되어진 죄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역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대적의 편에 있을까? 이 편 고르기를 잘하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놓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신론이에요. 아직까지 신론.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허용했다는 게 죄를 조성하거나 죄악을 발명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썼을 때, 우리가 선물 받은 좋은 것을 스스로 오염시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은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죄의 최초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죄의 아버지는 그 죄악을 낳은 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죄는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는 거예요. 내 죄는 누가 키웁니까? 내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억제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죄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악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거나 승인자가 아니시고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5항의 성도의 죄의 문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쭉 5항, 6항, 7항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들은 무엇과 싸워 나가고 있냐면은 죄와 싸워 나가고 있어요. 이 말은 싸워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는 이전에 죄를 지었고요.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낭만적인 낙관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죄를 허용하세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고요. 그 죄마저도 선용하셔서 선의 재료로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잘못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욱 배우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죄 지어 보면요, 예전에 작게 넘어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일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불편한 지점이 그거래요. 옛날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은 괴롭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뭐 저런 사람 있어 이러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무시한 게 마음에 찔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불편하게 된 게 뭐냐면은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줬는데 제가 그 사실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해왔던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문드문 나오는 것이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성도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죄의 실체를 우리들이 알게 되고 이전에 몰랐고 우리들은 몸담고 있었던 이 죄라는 영역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 이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처벌하실 수 있어요. 나무라실 수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시지만은 때로는 회초리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은 어떤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인생의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편이 훨씬 좋아요.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그 작정 안에, 섭리 안에 확정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선택하고 살아가는 쪽으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와 싸워 나가는 방법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단계들을 밟아 나갈 겁니다. 다만 이것을 핑계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핑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언행심사,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존해 두신 하나님이에요. 주변에 친구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이웃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를 속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어쩌면은 성도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누구도요. 하나님이 놓치시기는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 1항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래에서 안심하고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린 죄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마저도 선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가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웃기지만은 죄를 지어가면서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우린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린 자라나는 존재고 성숙해 나가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말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전히 괴롭습니까? 내가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이 영광의 길로 여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직 멀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달라지죠. 당연히. 그런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가치 있을지.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온갖 금은 보화가 둘러싸여진 공간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최고급 TV도 있고 뭐 최고급 냉장고도 있고 최고급 자동차도 있고 여기 뭐 무슨 온갖 보석들이 화려하게 그리고 뭐 시계 가운데서 뭐 상상할 수도 없는데 뭐 2억 3억 하는 시계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질비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제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뭘 선택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제 아들이에요. 우리 아민이 내 생명 같은 새끼.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금은보화가 가득 깔려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산의 진미가 보석들이 여기 즐비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식, 자기 새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따뜻한 눈길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제 그걸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새끼 다칠까봐, 내 새끼 잘못될까봐 애지중지하기도 하시고요. 버릇 잘못될까봐 손바닥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회초리를 들기도 하세요. 그러나 실패가 없으시고 모든 것의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죄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치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주께서 지금 여기 와서 딱 한 그룹 데려가야 되면은 그거 교회일 거 아니에요. 재벌 그룹도 아닐 것이고 권력자들의 그룹도 아닐 것이고 잘생긴 미남 미녀의 그룹도 아닐 것이고 내 새끼 찾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실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이것보다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품격을 가지셔야 돼요. 품격을 가지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시면서 품격 있게 살아가세요. 자유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과의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품격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 구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는 클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요.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큽니까? 아니에요. 교회 재정에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장로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우리 구주께서는 천지의 주관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그 음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버지시죠. 저는 그 사실이 끝내주기 기뻐요. 하나님 저 지키시는 거 맞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 주인공 삼으셨잖아요. 저는 그 사실 위에 설 거예요. 그게 제 삶을 세워요. 우린 그걸 자랑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생긴 사람 오세요. 그가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오세요. 그가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 오세요. 그가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반면 가난한 자도 오세요. 그가 예수를 자랑하기로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 오세요. 그가 예수를 자랑하기로 원합니다. 무시받는 자, 소외당하는 자 오세요. 그가 예수를 자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두는 극형에 처하게 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기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차라리 사업이 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건강을 잃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양심조차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를 쌓아가겠죠. 그를 판단하시는 분이 공정하신 하나님일 거예요. 그는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있겠죠. 그걸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니까요. 내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실 거고 진짜로 버리실 거예요. 진짜로 버리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도 무시하며 버린대? 그러니까 버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을 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견지하시고 지키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죠.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누구 뜻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쫓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진리는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이 가운데서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우리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한테 잘 붙어 있는 게 이 섭리의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나쁜 일조차 선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일조차도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죄악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